오늘도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목사의 사명은 이 시대를 해석해주고 또 고난과 고통과 좌절에 빠졌을 때에 이거를 신학적으로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메시지로 해석을 해주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북돋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서 소망을 갖고 일어서게 하는 것이 이 목사의 사명인데요. 저는 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 경력은 목사 된 지는 한 30년 넘었지만 사실 목회 경력은 한 40년 됩니다. 근데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고 내가 한계를 느꼈던 그 목회에 그 위기를 경험했던 것이 한 2번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저는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정말 내가 한계를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이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한계를 느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되고 정말 답답하고 저의 한계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었는데요. 그것이 저의 한계가 아니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국 교회의 한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번째 절망은 바로 이 코로나 사태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또 목사로서의 역할, 이 교회의 역할, 여기에 대한 내 수준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내 수준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주류가 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유럽의 로마가 기독교가 국가가 되면서 유럽 전체가 아니 세계 전체가 기독교가 주류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는 그 시절을 가리켜서 아이러니하게도 중세 암흑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대라는 뜻이겠지요. 기독교가 모든 것을 주류로 장악하고 있던 그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 시대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또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겁신합니다. 초대교회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했습니다. 돌에 맞을 각오를 했고요, 십자가에 달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시절이었는데 저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를 했습니다.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증거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실력과 능력 가지고 그런 삶을 산다고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철저하게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고 그 초대교회가 오늘날 우리를 통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사도들을 핍박하게 되면 이 사도들이 전부 흩어져서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목숨에
위기를 느끼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위기를 정말 성령을 통해서 기회로 바꾸어서 오늘날 세계를 기독교화하는데 일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보다도 더 전 세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모이지 못하고 있고, 모든 이 기운이 창궐해서 사람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또 사람이 왕래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성찰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쭉 써오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지요. 사람이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전부 멸절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셔서 사람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유월절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통해서 다 흩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다 흩으셔서 교회를 세상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으셨다가 흩으시고, 모으셨다가 흩으시고, 또 모으셨다가 흩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때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그 화려한 교회, 메모드 처치, 이런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스톱시켰어요. 사람들의 입을 다 막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바이러스가 더 창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자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교회가 교회가 타락하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혼란케 됐을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갔습니다. 수도원에 평생 있으면서 정말 생명수와 같은 이 복음을 유지시켰고,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광야로, 산으로 하나님이 흩으시면 그곳에서 말씀을 지켰고 복음을 지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가져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시고 사람을 흩으신다면은 우리는 지금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섰던 심정으로 우리가 지금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될 때이고요, 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기는 쉽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쉽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나 홀로 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한번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관계를 지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 중에 있죠. 혼자서도 잘해요. 우리 신앙인들도 나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잠언 1장에서 1장 7절에서 1장 1절 7절에서 1절에서 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은 굉장히 세밀하고 또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아주 의미를 부여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의 순서도 이런 것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해서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은사라든지 앞에 나오는 이름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과연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은 성공한 왕일까요? 화려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드릴 정도로 솔로몬과 관계를 맺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 부유한 국가가 되었고 튼튼하게 나라를 세웠습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왕궁을 지었던 왕입니다. 솔로몬이 성공한 왕이라면 과연 잠언 3천을 지었다 하는데 정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 할 만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패한 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을 성공한 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할까요? 솔로몬은 제가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실패한 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자기의 왕국까지 끌어들였고 자기의 가정에까지 끌어들였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다 용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니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다윗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를 봐서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이 솔로몬은 실패하는 왕인데 왜 그를 지혜의 왕이라고 할까요? 성공한 사람에게서는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에게서는요, 배울 게 더 많아요. 우리는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은 별로 없어졌지만 옛날에 그 서울대 앞에 신림동에 보면은 고시촌이 있었습니다. 사법고시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 모여서 공부하는데요. 거기에 유명한 이 고시 학원의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강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 판검사가 되었는데요. 유명한 강사였는데 그 사람은 고시에 패스했을까요? 고시에 패스했으면 왜 학원에서 강사를 하겠습니까? 고시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강의를 듣는 사람은 다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선수로는 아주 성공한 차범근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있을 때 현직 이 월드컵 예선전 할 때 아마 히딩크한테 졌는지 아니면 예선전이었을 것 같아요. 5대0으로 일어나게 졌는지 현지에서 감독이 경질되었습니다. 선수로서는 성공했는데 감독으로서는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박항서 감독은 그닥 유명한 선수는 아니었는데 지금 베트남에서 거의 영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에게서는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요, 성공한 사람에게서는 믿음을 배울 수가 있고 실패한 사람에게서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성공하려면은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성공시키고 싶으면 다윗의 시편을 많이 읽게 해주세요. 그러나 신앙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잠언을 읽으세요. 신앙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잠언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의 이 잠자는요, 바느질, 이 바늘 잠자입니다. 바느질할 때 그 바늘을 가리켜서 잠자를 썼습니다. 바늘잠. 그래서 찌르는 말. 그래서 일침을 가한다 그러죠. 병을 고치는 침을 놓는 바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찌르고 또 꼬집고 꽂고 경계하고 교훈해하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감각을 찌르고 무지함을 찌르고 무식함을 찌르고, 이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무식하고 무지한 걸 몰라요. 찔러서 깨우쳐줘야 됩니다. 이것이 잠언의 의미입니다. 일깨운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혜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기능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혜가 있어서 성막을 만들고 천을 짜고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해서 성막을 아름답게 지었죠.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질서를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창조의 질서, 생명의 질서, 영혼의 질서, 구원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물의 핵심, 상황의 중심을 깨우치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죠. 공의로움이란 뜻은 원래 의미는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것은 잠언 전체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줄에 나를 묶는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허용하는 것, 이것이 잠언의 모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잠언 전체를 우리가 한마디로 규정해 보면 이렇습니다. 신앙인들의 삶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이 된다. 그게 도덕적이든 옳고 그름이든 선악이든 정의이든 불의이든 이익이든 손해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규정하고 판단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 살게 하시나? 너무 불공평하지 않으신가? 이게 과연 정의의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 팔레스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한 상을 주시기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영혼을 살 수 있는 인격을 우리로 하여금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인격을 갖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본성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믿음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이 지혜가 오히려 솔로몬과 같이 실패한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싸움을 통해서 이 지혜를 터득을 했어요. 솔로몬은 배운 지혜이지만 다윗은 삶으로 체득한 지혜였습니다.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법,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법,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법을 정말 싸우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절대 죽일 수가 없다.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참기 힘든 과정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지켰어요.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다윗도 많은 실수를 했고 실패를 했고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는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어떤 지혜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당히 될 수가 없고 이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겠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의 뜻을 저에게서 다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절대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일생에 걸쳐서 한 번도 우상을 섬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아브라함 이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있다. 다윗과 사무엘 및 선지자들이 전부 믿음으로 했는데 그 위대한 왕 솔로몬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열에 들지 못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이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거듭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 당부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17장 18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훗날에 너희들이 분명히 왕을 구할 것이다. 그가 왕에 오르면 이렇게 하여라.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본에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 특별히 항상 옆에 말씀을 두고 제사장 앞에서 그 말씀을 항상 읽어서 교만하지 않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솔로몬은 말씀을 읽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의 중심으로 나가게 우리를 인도하고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먼저 제일 앞에 세워서 행진을 하고 나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대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훈련, 이 성경을 읽는 훈련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방법을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5살이 되면 글을 배우기 전에 모세오경을 외우게 합니다. 글을 읽기 전에 모세오경을 외우게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했어요. 어린애가 되면 5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외우게 하는구나. 그럼 누가 그거를 가르치겠습니까? 아버지가 가르쳐야죠. 아버지가 아들을 외우게 하려면 아버지가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모세오경을 외워서 자녀들에게 들려주면 그 자녀들이 듣고 따라서 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다 보면은 무슨 훈련이 생길까요?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훈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 하나님을 경영하시는 방법을 깨닫는 훈련.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훈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은 역사의 중심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의 중심에 하나님의 경영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있습니다. 이 경영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이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정치 속에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모든 세계의 이 금융기관 가장 핵심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모든 전쟁 중심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왜 저 유대인들이 저기 있을까? 문학의 모든 중심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 DNA 속에는 그 정말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그 DNA가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 속에, 그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중심이 무엇이고 상황의 중심이 무엇이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중심에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이 집중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홀로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처럼 새롭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가족 간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인지 성경이 우리의 정체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들아, 내가 제사장 되어야 돼요. 내가 나의 제사장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영혼 깊은 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우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서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그렇게 세우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울 때를 기회로 삼는, 믿음의 기회를 삼는,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기회로 삼는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